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알에서 미슈파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Redeeming a Hebrew Servant. 그래서 이번 주제는 유대 종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오경에 보시면 이제 같은 동족이라도 이제 사정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종으로 스스로 팔려가죠. 그러면 6년간 일을 하고 7번째 해가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section tells us that we must strive to serve our master to become his servant. 즉 이번 섹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섬기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A person who toils in Torah in order to merit the world to come is called an acquisition, as in when you acquire a Hebrew servant, 6 years he shall serve. 그래서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는데 힘을 쏟는 사람은 다음 세계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려지느냐? 소유물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제 종도 인간이긴 하지만 이제 일종의 소유물로서 여겨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구절은 When you acquire a Hebrew servant, 당신이 유대인 종을 얻게 될 때에 그는 6년간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After the acquisition, he will achieve redemption. 그러면 6년간은 이렇게 소유물이 되다가 소유물이 끝나는 때가 도래합니다. 즉 7번째 해가 되면 he will achieve redemption.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Rabbi Shimon speaks of the Kriyat Shema, and says that the cantor can fulfill a man's obligation for one who is incapable of praying. 그리고 시몬 랍비는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쉐마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칸토르, 이 칸토르는 이제 보통 회당에서 성경을 영창하는 멜로디를 넣어서 읽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와 관련된 어떤 계명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의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 속에서 보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회적으로도 이제 심리적으로도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기도 하죠. 물론 다음 생의 마지막 세계에는 이제 천사와 같이 인간에게 어떠한 지위적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결정된 이후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칸토르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준다.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The 6 years correspond to the 3 initial and the 3 concluding blessings of the Amidah prayer. 그래서 이제 기도와 연관해서 보자면 6년이라는 그 기간과 대응시킬 수 있는데요. 이 아미다 기도문에 따르면 이제 유대인의 기도문 중에 이제 아미다 서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아미다 기도문의 축복이 도입부에 3개가 있고
종반부에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총 6개의 축복문이죠. 그 6개의 축복문과 6년간의 기간은, 종살이하는 기간은 이제 대응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Rabbi Shimon closes by saying that in the world to come, one will not be able to find redemption through another. If I am not for myself, who is for me?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살 사람들은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돼서 모든 게 결정되면 그 이후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은 없다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사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구로서는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시놉시스에 따르면요.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The precept that follows is to redeem the Hebrew servant and the Hebrew maidservant, to marry off the Hebrew maidservant, and to contemplate the method of acquisition of the Hebrew slave. You shall furnish him liberally. 자,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 다룰 계명은 바로 유대 남종이나 유대 여종을 자유롭게 하라는 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종류에는 marry off the Hebrew maidservant, 이제 유대인 여종이 이제 결혼을 할 경우에 또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to contemplate the method of acquisition of the Hebrew slave. 그리고 특별히 이 계명은 method of acquisition of the Hebrew, 유대인 종을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15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5장 14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You shall furnish him liberally. 그래서 6년간 일하던 여종이나 남종이 7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되죠. 그때 그에게 이제 자유롭게 주어라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수확한 것을 넉넉히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As the verse reads, When you acquire a Hebrew servant, 6 years he shall serve. 그래서 이제 본문 전편을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글쎄요, 복수인지 단수이겠죠, 보통. 혹시 너가 유대 종을 취하거든 6년간 그는 일할 것이다. 너를 위해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He asked, 그가 질문합니다. What is meant by 6 years he shall serve, and how is he to be purchased? 도대체 6년이라는 것은 6년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은 이제 팔려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뭘 대가로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With the secrets of Torah.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비밀과 함께합니다. The angel Metatron is the servant of Hashem, incorporating the 6 ends, namely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ot, and Yesod, with the same number of the 6 letters, being the secret of the 6 orders of the Mishnah. 그러면서 이제 메타트론 천사를 언급하는데요. 메타트론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카발라에서 보통 이제 초월적이고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메타트론을 언급할 때가 있는데요. 이 메타트론이라는 천사는
6개의 방위와 대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헤세드 게브레티 페네츠 허드 예소드는 동서남북 위아래로도 대응될 수 있죠. 그래서 이 6개의 세피롯을 의미하는데요. 이 6개라는 숫자는 또한 미슈나에 등장하는 미슈나의 목록을 이루는 6개의 orders, 그러니까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에 대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6 letters라는 게 또 어떤 의미로는 이 게마테리아를 본다면 이제 vav에 해당되죠. vav라는 것도 이제 가운데 기둥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제 메타트론이라는 의미는 종이라는 뜻 6개의 세피롯, 그 다음에 vav, 그 다음 미슈나의 6개의 장 혹은 부, 6부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With them, one should strive to serve his master, to become his servant.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큰 개념에서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메타트론의 도움, 혹은 6개의 세피롯의 도움, 혹은 제이란피누의 어떤 도움, 그 다음에 미슈나는 보통 이제 구전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죠. 구전전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겨 그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이제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Money represents the right and Abraham, whose leveless chesed and toga was given from them.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나오는데요. 이 돈이라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제 카스포, 케세프라고 표현합니다. 케세프라는 뜻에는 또 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금과 은이 나오죠. 근데 은은 보통 오른쪽 기둥인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고, 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왼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돈 혹은 은은 오른쪽을 의미하며 아브라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오른쪽이라는 면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속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상징적으로 썼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가운데 기둥이죠. 생명의 나무라고도 불려지고 가운데 기둥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메타트론도 그렇고 6개의 세피롯도 그렇고 바브라는 글자도 그렇고 미슈나의 6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다 보면 가운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 가운데, 보통 기도의 통로라고도 부르는 이제 가운데 기둥은 바로 오른쪽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부터 나온다.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돈이 이제 은이라는 이제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면 사실 이 유대인 종은 보통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농사가 망쳤다거나 어떤 어려운 사건이 발생돼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받고 대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6년간. 그러니까 어떤 의미 즉 교환 대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는 어떻게 팔려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One who toils in Torah in order to merit the world to come is called the unacquisition. His money refers to the world of pleasure. The buying is derived from the Most High El,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세계, 여기 앞으로 다가올 그 세계라는 건 이제 보통 비나를 의미하죠. 비나의 세계. 즉 비나의 세계를 얻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힘을 쏟는 자는 소유물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돈은 기쁨의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행위는 바로 가장 높으신 엘 하나님,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그 높은 분에 의해 비롯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일단 여기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쏟는 자는, 수고로의 힘을 쏟는 자는 어떤 의미로 이제 비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나를 얻기 위한 거. 그러니까 비나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말쿠트의 입장에서요. 비나를 얻기 위해서 토라를 연구합니다. 토라는 제이란핀이죠. 그러니까 결국 비나로 가기 위해서 제이란핀을 연구하는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얻게 되는 대가는 기쁨의 세계라고 불려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다른 존재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대가는 기쁨의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의 주체자는 가장 높으신 엘, 보통 가장 높으신 엘이라고 표현되면 이제 헤세드죠. 보통 헤세드는 비나의 확장의 가장 첫 부분이죠. 선봉되는 이제 선봉장이자 이제 가장 앞서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가 비나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이란핀의 머리이자 이제 비나가 확장되는 가장 선봉장인데, Heaven and Earth는 이제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소유. 그러니까 제이란핀과 말쿠트는 사실 비나로부터 발현된 빛, 즉 헤세드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헤세드는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소유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누구든 비나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비나야를 얻기 위해서 제이란핀의 힘을 쏟는 자는 헤세드의 소유물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는 비록 스스로 종이 되었지만 기쁨의 사람으로서 기쁨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이것을 주체하는 자는 하나님의 헤세드 속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지혜를 얻어라, 혹은 지혜를 구해라, 이해를 구해라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참고로 이제 베레시트는 이제 창세기 14장 22절이고요. 뒤에는 이제 잠언 4장 5절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제 카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이브리에서는 리크노트라고 하면 이제 뭐뭐를 사다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종을 구매하듯이, 노예를 사듯이 지혜를 사라, 이해를 사라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속성을 기반으로,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자는 비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제이란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는 제이란핀의 소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종이지만 기쁨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사라, 이해를 사라. 즉 제이란핀을 통해서 지금 종노릇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너는
비나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무궁무진한 어떤 지혜와 이해, 즉 어떻게 보면 호크마와 비나죠. 호크마와 비나를 얻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해, 벤처를 하기 위해 이제 힘을 모으고 이제 교육받는 약간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fter he acquires him, redemption will come to him.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혹은 여기서는 이제 주인, 새로이 주인이 된 자가 그 스스로 종된 그 사람을 얻게 된 이후에, 즉 6년이 지난 이후에 7년째가 되면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즉 종노릇을 하던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There are those bought forever, and others bought for 6 years. Of those bought forever, the verse writes, his master will bore his ear with an awl and work for him forever. Forever meaning jubilee, denoting bina, referred to as jubilee, which amounts to 50. 다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This alludes to the reading of Shema, which contains 25 and 25 letters, of the morning and evening services, which are the 50 gates of Bina.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원히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있고, 다른 하나는 6년 동안만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종노릇을 하는 사람에 관련한 구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6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계속 영원히 여기 머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주인이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이제 구멍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종은 그를 위해 영원히 일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원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레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 유의적으로 영원히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어떤 세상을 위하여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세상이라고 하면 이제 비나의 세계, 앞으로 다가올 그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희년이라고 불려지는 비나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나는 숫자로 치면 50에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는 쉐마 기도문에 보시면 25개 플러스 2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5개는 보통 이제 성전에서 아침에 드리는 예배 때 읊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25개의 단어들은 이제 저녁 예배 때 드려지는 것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25를 하면 총 50개죠. 이 50개라는 수치는 비나의 50개의 문들이라는 것과 대응되겠습니다. After man joins the Holy One blessed he through their means, becoming his servant through the yoke of tefillin on his head, and his ear pierced, meaning open to hear Kriyat Shema, as the word Shema means in any language that you hear. Here means meaning mashma'ut, as one must understand. The reading of Shema, since it is the secret of the unity.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렇게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연합하여
무엇을 통해? 그들의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때 종이 되면 그 종의 상징으로서 이제 테필린을 차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문자 그대로 테필린을 차는 걸 보시면 이제 미간 사이에 보통 머리 이마 쪽에다 대죠. 이마 쪽에 이제 기도 상자를 설치하고 기도 상자를 배치하고 또 왼손에다가 감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앞에 문락에서 영원히 그의 종이 된다 했을 때 그의 귀도 이제 뚫게 되는데요. 이 귀를 뚫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어떻게 썼겠냐면 하나님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그 너희는 들어라 라는 계명을 보시면 이제 이 크리아 쉐마 속에 있는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연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쉐마라는 뜻은 어떤 언어로 번역하든지 간에 너희는 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들으라는 의미는 이제 명사로 변형하면 명사화가 되면 마슈마우트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마슈마우트는 뜻이 영어 meaning, 의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슈마우트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마슈마우트를 이제 마슈마우트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건데 이 마슈마우트에 보시면 이제 쉐마라는 듣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유추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한 자, 즉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종노릇을 하는 자는 귀를 뚫을 것인데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쉐마 구절의 참된 의미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이해해야만 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 that person whose redemption is dependent on the reading of Shema, which is the secret of 50, alluding to Bina, there can be no redemption through the intervention of someone else, as he is pierced only for his master.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히 종이 된 자는 그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 쉐마, 기도문을 읽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쉐마라는 건 상징적으로 비나의 50개의 문이죠. 즉 비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No redemption,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개입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주인을 위해서만 귀가 뚫려졌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구속 이런 어떤 맺어짐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노예니까 이제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왜냐면 주인만이 그 소유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 다른 것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In this verse, we do not find mentioned one of his brethren may redeem him. 따라서 이 구절, 즉 귀를 뚫고 영원히 종노릇을 하는 구절에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49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멘트가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주인만이 그의 구원이기 때문에요.
In regard to man's prayer, he can be like a slave. As it is written, 6 years shall he toil.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마치 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6년간 그는 땀 흘려 일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Here, toil means prayer. 여기서 이제 땀을 흘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엄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힘을 다해서. 6 years shall he toil points to the first 3 and last 3 blessings of the Amidah with which the cantor can fulfill man's obligation for one who is not capable of praying. 그리고 이제 기도랑 관련해서 이걸 해석한다면 6년간 그는 땀 흘려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시놉시스에서 봤던 아미다라는 기도문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나오는 각각의 3개의 축복문과 대응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축복문이 있는 것이죠. 이 6개의 축복문을 통해서 칸토르는, 즉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은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의 계명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자체가 땀 흘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랬을 때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In this case, there is redemption through someone else, inasmuch as the cantor redeems him. 이 경우를 보면 마치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을 자신의 성경 봉독을 통해 도와주는, 즉 구원을 그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s the righteous who lives forever, denoting Yesod, referring to the cantor, is then called by the names of Boaz. Righteous kinsman, dear kinsman, faithful. 그래서 이때의 칸토르는 마치 10개의 세피롯을 표현하면 예소드에 해당되죠. 즉 기도하기 어려운 말쿠트에게 이제 말쿠트를 도와서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이람핀의 예소드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소드는 이제 별명이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사는 이제 의인으로 상징되는데, 이 의인은 is then called by the names of Boaz. 성경 인물 중에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보아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룻기에 보시면 의인이자 이제 친척이자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룻기에 보시면 사회적으로도 보아스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 지위나 상황이 이제 굉장히 낙후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이방 나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추락한 어떤 가문을 일으키는데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 형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에소드의 모습을 보아스에 비교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보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일부러 남겨두죠. 이제 곡식단을. 그래서 그걸 이제 이삭들을 이제 룻이 이제 줍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큰 의미에서 이 문맥 속에서 어떤 기도하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운 혹은 땀 흘려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The message from those names illustrates that they redeem one who cannot help himself, which is the secret of the law of the Levirate, marriage, and incarnation.
그리고 이제 뭐 직역을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러한 이름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세계에서, 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닌 이 세계에서는 여러 영혼들이, 의로운 영혼들이 다른 제3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제3자는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카발라 영적인 의미에서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약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영혼들이 그를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수혼죄, 샤르하 길굴림에 나왔던 그 다른 형제가 영적인 열매 없이 죽게 되면 그 몫을 자신의 형제, 다른 형제가 이제 이끌어가게 된다. 이제 물려받아서 그것을 이제 열매를 맺는 여정을 떠나간다. 이런 이미지나 아니면 인카네이션, 다시 태어난다. 이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음 기회를 얻어 성취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ashem is near to all those who call upon him. 그러면서 이제 시편 145편 18절을 인용하는데요.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It is better for man to be a neighbor that is near than a brother far off. 그리고 또한 이 잠언 27장 10절을 보시면 사실상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형제보다도 멀리 떨어진 형제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 라는 이제 지혜서가 있죠. 지혜 문구가 있죠. Meaning the middle pillar, denoting Tiferet, as Yesod is called a close neighbor, and Tiferet is called a distant brother, that is considered as the son of Yod-Heh, that ascended above to Bina. 그래서 이걸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잠언 27장 10절에 나오는 먼 형제와 가까운 이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둘 다 같은 제이란필인데 가운데 기둥인데 이 멀리 있는 형제는 예소드로 티프레트로 표현했고요. 가까이 있는 이웃은 예소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close neighbor는 예소드로, 이제 distant brother, 멀리 떨어진 형제는 이제 티프레트로 표현해서 티프레트로 표현했고요. It is considered as the son of Yod-Heh that ascended above to Bina. 그래서 이 둘은 사실상 같은 제이란핀에 속한 세피롯이기 때문에 요드해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ascended above to Bina, 비나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그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This word is the word of Jubilee, consisting of the 50 letters of the unity of Kriya Shema, being the 50 gates of Bina, as explained above. 그리고 이 세계는 희년의 세계로서 이 희년의 세계는 비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50개의 문자들로, 그러니까 쉐마 구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담고 있는 50개의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즉 비나의 세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this world, namely Makut, man can redeem himself through the righteous, denoting Yesod, being 6 years that incorporates the 3 initial and 3 concluding blessings of the Amida prayer. This is the secret of the small valve, denoting Yesod.
This is the meaning of 6 years he shall toil.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약간 대응되고 있는데요.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희년의 세계, 희년의 세계는 비나의 세계죠. 그 세계에서는 50개의 문들 혹은 쉐마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 말쿠트라는 이 세계와 비나라는 다음에 올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때죠. 연합을 하는 때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계에서는, 즉 말쿠트의 세계에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데요. 누구를 통하여? 의인을 통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이제 예소드를 의미하죠. 그리고 예소드라는 것은 제이란핀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이란핀을 보시면 6개의 세피로스로 구성되어 있죠. 즉 6년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6년이라는 표현은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미다라는 기도문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총 6개의 축복문에 대응될 수 있겠죠. 즉 어떻게 보면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관계 속에서 말쿠트는 제이란핀의 6개의 세피롯을 통해서 비나와 연합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 말쿠트의 입장에서 종노릇을 한다는 건 제이란핀의 기간 동안에, 즉 6년간 말쿠트는 제이란핀에게 종속되어 있다가 말쿠트와 제이란핀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대등한 존재가 됐을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세계는 비나의 세계가 된다. 비나의 세계와 같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그 샤르하 길굴림에 나오는 8개의 회심의 혹은 돌아옴의 단계들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보시면 결국 말쿠트가 비나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빛을 받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8번째 단계가 되면요. 아무튼 예소드는 작은 바브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페레트는 상대적으로 큰 바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나랑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소드는 말쿠트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바브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아무튼 이러한 의미에서 6년간 그는 땀 흘려 일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in the world to come, 앞으로 다가올 그때가 되면 the world of Jubilee denoting Bina, where there is present the 50 letters of Kriya Shema, the cantor cannot exempt another from his duty, as there is no redemption through others. So here, in whatever language you understand, but it is critical that you read it yourself.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현재의 세계, 말쿠트의 세계가 아니고 비나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면 그 비나의 세계는, 즉 희년의 세계에는 there is present the 50 letters of Kriya Shema. 그때는 이제 쉐마 구절에 50개의 문자들이 존재하는 때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비나의 50개의 분들이 있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칸토로는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이제 결정되고 그 상태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약간 문맥적으로 크게 앞에서 등장했던 두 가지 종노릇의 모습과 대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한 부류는 6년간 종노릇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는 케이스고요.
다른 하나는 영원히 종노릇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는 분리해서 보는데, 하나는 이제 6년간 일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는 그냥 영원히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이라는 뜻과 6년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말쿠트가 제이란핀의 6년간의 기간, 제이란핀의 세피롯 6개의 세피롯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제이란핀과 동등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표현을 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년간 종노릇하고 7년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비나로부터 직접적으로 빛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도 주인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종노릇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주인은 그의 귀에 구멍을 뚫죠. 근데 우리가 구멍을 뚫는다는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비를 깨닫는다, 이해한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라는 상징성 자체도 듣는다, 청각적인 비나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원히 종노릇하는 것은 비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가올 그 세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급됐던 6년간 종노릇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고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제이란핀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런 사건이 나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봉독자로 표현되는 칸토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우리가 샤라 길굴림에서 보듯이 의인의 영혼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영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이라는 표현과 7번째 해라는 것은 안식년을 의미하는데요. 안식년 자체가 말쿠트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말쿠트의 세계 자체에서 속해 있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종이 되기를 선택해서 귀를 뚫은 종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비나의 세계, 한 단계 또 초월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in the world to come인데, 그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는 모습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여기 글을 보시면 쉐마라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그 구절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해해야지만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비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비나의 세계가 되면 그 칸토르는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 통해서 그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through others. 그래서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따라서 hear in whatever language you understand.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든 그 언어를 들으십시오. 즉 그 뜻을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하면 you read it yourself. 여러분 스스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간에 어떠한 것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도래하면요. Present here is that hint. If I am not for myself, who is for me?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돕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I denotes Malkut, who refers to word of Jubilee denoting Bina. 그래서 이 구절은 언어 유의적으로 나라는 구절은
아니, 나라는 구절은 말쿠트를 의미하고, 이 미라는 건 엘로힘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이제 미는 비나를 의미하죠. 즉 만약 말쿠트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비나는 나를 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비나가 나에게 올 수 있는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is insinuates about Shema, where I does not apply, but me does. 즉,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이 쉐마 구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연합의 신비가 있다고 했죠. 즉, 연합의 신비는 말쿠트에 속한 게 아니고 오히려 비나의 세계에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쉽게 이해를 하면 Who is for me? 그러니까 약간 문자적인 의미에서 1차적으로 보면 인간의 영혼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며, 말쿠트와 비나의 관계로 본다면 이 쉐마라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이 세계의 연합은 말쿠트,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직 다음에 올 세계, 이 비나의 세계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지향점이 그쪽을 향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임, 엔, 아니, 아니리, 미리. 따라서 이건 어떤 의미로 약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뜻은 말쿠트에 있지 않고 밀리, 나의 뜻은 비나에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말쿠트에 머무는 게 아니고 비나까지 오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샤르하 길굴림에 표현되는 다시 태어납니다. 아니면 다른 형제가 나를 대신에 도와준 그 임무를 이어나가는 어떤 세계의 회복 과정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오늘은 이렇게 유대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